네, 참 예수님, 저는 약 5개월 전 둘레 특강에 출연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원주교구 김대중 베드로 신부입니다. 해가 바뀌고 대림시기, 성탄시기, 그리고 사순시기를 거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둘레 특강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5개월 전이죠. 그때 11월 달로 기억이 되어 방송이 된 게, 그때 제가 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어린 시절 가세가 기울어져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뻥튀기 장사를 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라면을 끓이다 거지의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또 신학교를 가겠다 사제성소를 느꼈던 이야기, 그렇게 잘 신학교를 갔으면 좋았겠지만 또 신학교에 불합격해서 막노동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또 제가 사제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사제가 된 이후에 영산성당에, 지금 현재 있는 영산성당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방송이 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신부님 참 좋으시다, 인자하시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너무 좋으실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직도 부족하고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는 신부인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 특히 성경이나 교리, 신학적인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랑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또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또 예수님의 은총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냥 삶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조금 못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제가 사제가 되기 전에, 그리고 사제가 된 다음에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하느님과 만났던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신학교에 우여곡절 끝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뻥튀기를 하다가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제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후에,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막노동을 했던 그런 시간을 뒤로 하고 진짜 꿈에 그리던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내가 사제가 되는구나. 여기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틴다라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든 버텨보면 사제가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특히 강원도 원주에서 뭐 촌사람이잖아요. 강원도 촌사람이 신학교를 들어가면 거기에 동료들은 이제 수원교고 춘천교고 그리고 다른 수도에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도시 사람들이에요. 도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공부를 하고 또 운동하고 기도를 하고 양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름 뭐 잘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 제 수원교고 동기 신부님들, 춘천교고 동기 신부님들 이렇게 보면 너무나 훌륭한 신부님들이 많이 계세요. 인격적으로나 영성적으로나 뭐 다른 여타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쫓아갈 수 있을까, 저들을? 그리고 반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흉내라도 내봤으면 좋겠다.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어떤 신학생은 운동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생은 기도를 너무 잘합니다. 어떤 신학생은 정말 인격적으로 인간관계가 너무 좋은 그런 신학생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저 신학생이 신부님이 된다면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공부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뭐 나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다른 부분은 노력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이 들고 또 내가 사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굴뚝 같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 입대를 하게 된 다음에 군 입대 이후에 신학교에 복학을 하고 이제 교회가 저에게 신학생 때 이제 수단이라는 것을 있거든요. 신부님들이 입는 그 수단 차기식을 하고 이제 훌륭한 사제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신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동기 신부님들 저랑 같이 신학교를 같이 생활했던 그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군대 제대 후에 복학한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기도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신자분들이 보편제한 기도 바치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이 보편제한 기도를 바쳐야 돼요. 보편제한 기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신자들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미사 때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학생들은 말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수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신자들의 기도를 할 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심리적인 문제인가? 긴장을 해서 그런가?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4학년 신학교 4학년이 되면은 신학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신학생들에게 독서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여를 합니다. 사실 일반 본당에서 독서를 하려면 독서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독서를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데 뭐 일반 본당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우리 신자들 전례부 안에서 이렇게
많이 봉사들 해 주시는데요. 신학교에서는 이제 독서직을 받은 사람만이 그 독서를 할 수 있고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학부 4학년이 된 다음에 독서직을 수여를 받고 이제 처음으로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뒤에는 교수 신부님들이 쫙 앉아 있고 앞에는 그 까만 수단을 입은 신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독경대에 인사를 하고 복음서에 인사를 하고 독서를 해야 되는데 첫 독서인 거죠.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창 이 말밖에 나오질 않는 거야. 창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수군거립니다. 교수 신부님들도 저 친구가 왜 저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거의 울면서 독서를 마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자괴감에 빠졌어요.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나? 그렇게 나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보면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실패를 해서 제가 뻥튀기 장사를 나갔고 아버지와 함께 뻥튀기 장사를 나갔고 그리고 신학교에 또 불합격을 하고 실패했죠. 그리고 뭐 좀 해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못해서 제가 정말 좌절감을 느끼고 이래서 신부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좀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면 계속 왜 실패를 할까? 실수를 할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지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대학원생이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년 뒤면 부제품을 받아야 됩니다. 부제품을 받아야 되는데 역시나 그때까지도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말이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되면 이렇게 말문이 막혔던 것 같아요.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병마와 싸우고 계셨고 어머니가 사제품을 받는 것을 정말 일생일대의 소원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결단을 내렸어요. 기도를 하다가 울면서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내가 사제가 된다면 교회에 굉장히 피해가 가겠구나. 신자들에게 피해가 가겠구나. 특히 내가 사랑하는 원주교구 공동체에 굉장히 큰 피해가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실컷 울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교수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교수 신부님한테 찾아갔는데 교수 신부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교수 신부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래 뭐 이 길만이 정답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많이 생각을 했을 테니 너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신부님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사제가 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미사도 해야 되고 강론도 해야 되고 하느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못합니다, 신부님. 그래서 교회에 더 이상 피해를 주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저는 신부님이, 교수 신부님이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 밖에 나가서 훌륭한 평신도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럼 막 울고 있는데 신부님이, 이런 표현을 하기 좀 그런데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이 주먹으로 머리를 팍 때리시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신부님 왜 때리세요? 라고 했더니 신부님 말씀이 정말 명언이었어요. 야, 김대중 신학생, 교회가 서품을 주면 군말 말고 받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뭔데 판단을 하니? 예수님도 판단을 안 하시는데 너가 뭐라고 판단을 하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신부님께 찾아간 건데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제의 길로 가는 게 맞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래, 어찌됐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에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제품을 받고, 부제품을 받은 다음에도 역시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사제 서품을 받으면 괜찮겠지. 근데 왜 나는 계속 성공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대망의 이제 사제 서품 날이 다가왔습니다. 13년 전인데요. 13년 전에 사제 서품을 받고서 지금까지 사제 서품을 받고 사제 생활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뭔가 반전이 있었겠죠? 어떤 반전이 있었을까요? 사제 서품 당일날은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날 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미사 집전을 하는 날이었어요. 미사 집전을 하는데 입당 선과가 나옵니다. 제가 원주교구에서 그때 혼자 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원주교구에 있는 신부님들 그리고 신자들이 저희 출신 성당에 다 모여 주셨어요. 첫 미사를 하려고. 입당 선과가 나오고 신부님들이 쫙 입장을 하고 많은 신자들이 이제 새 신부의 안수를 받으려고 이렇게 모인 가운데에서 미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입당을 한 다음에 입당을 한 다음에 맨 처음에 뭘 하죠? 성호를 긋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부와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정말 정말 우스꽝스럽게 아예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성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성부를 찾았던 것 같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성자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손은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역시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신부님들도 저 친구가 왜 저러지? 저 신부가 왜 저러지? 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고, 신자들도 저 무슨 일이지? 마이크가 나오지 않나? 라는 그런 수군거림도 막 들리고, 그때 짧은 시간 안에 들었던 생각은 주님한테 원망이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망신을 주려고 나한테 서품을 주셨습니까? 이런 삶입니까?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미사도 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면서 당신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서품을 주셨습니까? 라고 막 속에서 이렇게 울분을 토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 주님 앞에서 저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기어이 이런 실패자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정말 이런 창피한 모습을 주님과 신자들한테 보여줘서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이렇게 막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어떡합니까?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절망스러운 어떤 상황이었는데 미사는 해야 되잖아요. 첫 미사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성부와 성자와까지 말이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뭐 소름이 돋는데요. 성령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내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신나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나오니까 사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사제서품을 받고 신자들이 신부님 목소리가 참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신자분들이 너무 선하시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우 신부님 뭐 강론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네? 강론 말씀이 너무 좋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한테는 뭐 그냥 뭐 칭찬해 줄 게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계속 신자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느님께서 나한테 원래 이런 선물들을 주셨구나. 근데 내가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 말고요. 사제로서 성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다시피 기도도 잘하고 싶고 뭐 지적으로도 훌륭하고 싶고 인성적으로도 훌륭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말씀 선포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압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려놔도 계속 성공해야 된다.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잘해본 적이 없으니까. 신학교 생활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잘해야 돼. 근데 사제가 된 다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그런 말이 조금 동의하기 힘들어요. 어떤 말이냐면 본당에 이렇게 신부님들이 부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이 저 신부님은 뭐 어떤 부분은 참 잘하셔. 어떤 부분은 참 못하셔. 아니 뭐 이런 것들은 부족해. 뭐 그 가운데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일 잘하면 끝이야 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신자들한테. 신부님이 일을 잘해야 된다.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때는 참으로 동의를 했는데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신부님은 참 일을 잘해. 근데 사제는요. 일 잘한다라고 사제가 아니에요. 사제는 그 자체로 사제입니다. 얼굴 잘생기고 말 잘하고 목소리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 신부님들 말고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느님 체험을 하고 말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하느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잘 하려고 사제서품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그때 마음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베드로,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우당탕탕, 허겁지겁, 좌고우면 하고 일회일비하고 이런 모습 괜찮아. 사제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제가 가장 사랑하던 신부님이 계세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원주교구의 이학근 베네딕토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며칠 전에 저희 원주교구 교구장이신 주기만 바실료 주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김 신부는 멘토 신부님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답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멘토 신부님이 작년 3월에 이제 선종을 하셨습니다. 그 신부님이 제 13년 전에 서품을 받고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할아버지 신부님이신데, 은퇴 신부님이신데, 매주 수요일마다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나이 차이도 저랑 거의 이제 5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신부님이에요. 사제들끼리 우정을 나눴다고 할까요? 그때 많이 깨달았는데,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신부님을 보고 이렇게 많이 의지를 하고, 제가 사제가 필요로 할 때 그 신부님께 다가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세상의 어느 누구도 미사를 집전할 수 없다.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제뿐이다. 하늘나라에 가도 하늘나라 천사들도 미사를 집전하지 못한다. 유일하게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제뿐이다. 그 사제는 미사를 집전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이거 못해도 괜찮아. 인간관계 어려워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13년 동안 매주 얘기해 주셨던 분이 바로 이학근 베네딕토 신부님이세요. 작년 3월에 이학근 신부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랑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선종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좀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 신부님하고 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고 너무 슬픈데, 왜 슬픈가? 이제 나한테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예수님 대신에 전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의 말씀을 평생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신부님을 통해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남편 얘기를 하면서, 신부님, 우리 남편은요 로또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이야, 형제님이 로또 같다니 너무 대단하신 사랑이라고 막 극찬을 했더니,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로또 같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사랑, 그리고 가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연속입니다. 맨 처음에 혼인을 했을 때 너무 좋죠. 너무 좋다가 뭐 1년, 2년, 3년, 뭐 10년, 20년 살다 보면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성공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상생활 안에서도, 가정생활 안에서도 계속 우리는 실패를 연속해서 체험해요. 그렇죠? 성공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우러러봐 주면서 하느님도 어유 잘했다 라고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도 실패를 하고 직장에서도 실패를 하고 그리고 뭐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당에서도 뭔가를 잘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삶.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시 시작해보자. 많은 곳에서 증언을 합니다. 사제 생활은 사실 사제로 산다는 것이 실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계속 성공할 수도 없는 삶이고요. 사회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데 저도 물론 계속 실패의 삶을 살았죠. 지난 둘레특강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한 구석에는 뭐 신자들도 그렇고 주교님도 그렇고 뭐 다른 신부님들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뉴질랜드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그 목자 없이 정말 미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뉴질랜드 교우들의 그런 모습을 떠올려 봤을 때 실패는 사실 상처예요. 상처지만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또 실패했던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촬영이 지금 부활 8부 축제 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 방송은 뭐 좀 후에 방송이 될 테지만 지난 성주간이었죠. 지난 성주간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 제가 있는 영산 성당은 성당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성당을 짓자라고 이렇게 신자분들하고 결의를 하고 정말 한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신자들이 모금을 하고 저도 전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전국의 각지에 있는 신자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영산성당이 지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성당 건축에 있어서는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 폐지를 주어서 정말 알뜰히 모으신 그 돈을 영산성당 성전 건축에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이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계시는데 그만 이제 선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 치료비가 있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치료비를 쓸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남편분의 치료비다. 이 남편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의 이름으로 영산성당 성당 건축 기금으로 좀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모아뒀던 돈을 성당이 지어진다고 200년 교우촌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뜻 이렇게 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해 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기도를 부탁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예,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실패가 너가 잘못했어 라는 그 실패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실패라고 하면 뭐든지 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패는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근데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청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아요. 하나 둘씩 모인 그 성전 건축 기금이 오늘도 이렇게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 모여졌었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영산성당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성당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지난 3월 5일에 주교님을 모시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하고 부푼 꿈을 안고 있었죠.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또 실패를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간과를 한 겁니다. 얼마면 성당을 지을 수 있겠다, 우리 신자들이 모은 이 성전 건축 기금으로 성당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성전 건축 기금으로 모인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공사를 스탑을 시켰어요. 너무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 이것도 계산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분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아쉽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할까? 포기하면 참 쉬운데 못한다 그럴까? 주교님한테 가서, 신자들한테 가서 사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 너무 괴롭지만 그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성주간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성주간 전례를 이제 본당에서 하잖아요.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목요일, 성금요일 전례를 하고 순환감실 앞에서 아무리 성체조배를 해도 답은 나오지도 않고, 하느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부활성야 이제 전례 때였어요. 그냥 넋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1독서, 2독서, 3독서, 4독서, 5독서, 6독서, 7독서를 봉독을 하잖아요. 그냥 넋놓고 그냥 뭐 빨리 부활성야하고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울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독서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3독서를 봉독을 했는데, 그냥 평상시처럼 독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굉장히 뜨겁게 날카롭게 비수를 꼽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독서하는 와중에. 3독서의 탈출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이집트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평범한 말씀 같지만 저한테는 이게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옆에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하느님을 만났었는데 나는 왜 그것을 계속 잊고 있었지? 우리 신자들도 왜 잊고 있었을까? 그냥 왜 내가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괜찮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너네 그때 왜 다 도망갔어? 라고 하지 않잖아요. 친절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때 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는 또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자 그냥. 포기하면 쉬어. 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그날 신자들에게 부활성약 강론을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배신하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팠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영산 성당 교우분들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했던 기억이 나요. 어찌됐든 간에 실패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다시 당신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실패는 이제 없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어지면 참 좋겠지만 뭐 없어지진 않겠죠. 계속 또 실패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실패해도 괜찮다. 누구야? 실패해도 괜찮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렸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모두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산 성당은 여러분들 걱정이 좀 되실 텐데 주님께서 도움을 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한번 앞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찾아오실 때 그냥 이렇게 오시면 저를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저희 미리 이제 전화를 좀 주시고 우리 성당에 전화를 주시고 오신다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니까 연락 꼭 주시고 오시고 또 아무쪼록 실패하는 삶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내 옆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당신도 실패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다음번에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또 가지게 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아직 부활 시기니까 부활의 기쁨을 끝까지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